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7장, 8장 말씀 가운데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8장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재에는 7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7장, 8장 또 나머지 9장, 10장은 뒤에 있는 장과 같이 묶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 하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총 4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이 제3설교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7장과 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까지 그들이 항상 지키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금식일이었어요. 그 금식일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장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4번의 금식일이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 8장 19절에 넷째 달에 금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또 다섯째 달에 금식이 있었고 일곱째 달에 금식이 있었고 열째 달에 금식이 있었다. 그럼 왜 이렇게 막 1년에 4달에 걸쳐서 금식을 했는가?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4달의 금식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을 기념하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이 기억을 잊지 말자. 이 기억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자. 의도는 엄청나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4월의 금식은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그 달을 기념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하여 이제 금식하는 날이고요. 7월의 금식은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달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달랴를 암살했던 그 암살된 일을 기념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희망이 꺼져버렸던 그 날을 또한 기념하는 금식일이었고 10월의 금식은 바로 주전 588년 10월 10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이제 절망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포위된 때 그 달을 가리켜 이제 기념하면서 금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그들은 1년에 이 4달에 반드시 이 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절기가 바로 이 4번의 절기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이제 16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성전을 지었잖아요. 오늘 이제 이 메시지가 선포된 때가 언제냐면 성전을 주전 520년부터 516년까지 4년에 걸쳐서 짓게 되는데 이게 2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2년 됐으면 어느 정도 골격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골격은 어느 정도 나왔을 때에 베델 사람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의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우리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애통하는 그 금식을 지금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냐. 이제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다시 희망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는데 굳이 막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4번에 걸쳐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금식해야 되는 거냐,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바로 제3설교예요. 그래서 7장, 8장에는 그 질문에 의한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답을 주지 않고 8장 마지막 부에 가서 그 답을 주게 되는데, 오늘 7장, 8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시는 첫 번째 답,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의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죠. 금식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금식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질문하는 거예요. 자, 7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두 번 반복해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그래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6절에 이어지는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냐라고 되질문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에 금식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애통하면서 기도했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애통과 금식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했던 금식은 사실 나한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수고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희생을 했다고 여기는 많은 우리들의 행위, 어떤 헌신이나 수고나 눈물이나 희생,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막 굶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일이었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쏟아부었던 모든 헌신과 희생들이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경건을,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결국은 나를 위한 어떤 헌신이었느냐. 하나님은 그 뼛속까지, 중심까지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 결코 너희들은 1년에 4번 동안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었지만 너희들에게 복주라고 울었지, 너희들에게 그 아픔을 주지 말고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지,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관심이 뭔지는 전혀 모르고 너희들의 관심, 너희들이 원하는 것 가지고 나에게 붙들고 나를 기도했지, 나의 관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말씀하시죠. 나의 관심은 이거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본문 7장 6절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들이 거주할 때, 그러니까 너희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평안할 때에 나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평안할 때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숱하게 그러지 마라, 내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 멸망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수히 말했는데, 나는 그거에 관심이 있었다.
너희들이 내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때 내가 그 말을 할 때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금식으로 대면되는 종교 의식에만 너희들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형식적인 그 종교 의식이 이 포벨론, 그 아픔을 당하고 나서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7장 11절에 뭐예요?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오히려 내가 그렇게 관심이 있는 그 말씀은 오히려 듣기도 싫어하고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였다. 그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말은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말했던 부드러운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이 진정 뭘 원하는가는 마음속에 스며들지도 않았다는 금강석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어요. 하나님은 곡물로 11조를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곡물이 아닌 그냥 밭에서 나는 채소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낱낱이 다 막 열매 맺기, 대추나무가 열매를 맺다 대추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까지 막 세가지고 드리는 그런 열심들을 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었고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이 어디 저버렸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고 내가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왜 금식을 하는가? 내가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새벽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그것을 나에게 질문해보고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금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형식적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선물로 그 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두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바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눈이라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는가? 이게 이상하겠느냐 이 말인데, 여러분 8장 1절부터 13절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식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시온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지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기뻐하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바로 내가 너희의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또 너희의 산을 뭐라고요? 성산, 거룩한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8장 4절 5절에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여자들도 많아지고 소년과 소녀들이 많아지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지고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과 같이 오늘은 뭐 돈이 많냐 이런 것들이 재산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이 많은 것이 재산이었어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자, 이러한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보면 현재 예루살렘의 성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바로 그때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포로로 약 5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인원들이 턱도 안 흔드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곳에 어른, 무슨 노인들, 늙은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소년, 소녀들이 많다는 것은 다음 세대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8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의 이 약속이 너희들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보세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내 눈에야, 너희들의 눈에야 그렇지만 내 눈에도 그게 불가능한 일이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도 잘 못 짚고 살았지만 뿐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눈 또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항상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관심도 자신의 관심이었고 하나님 관심이 아니었고, 뭔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니 어떻게 해요? 이 처참한 상황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손이 짧다고 해서 내 손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의 약속은 결코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신실하심,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보장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할 때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 출애굽 상황에서 애굽의 그 강성함, 바로의 그 완강함, 그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라함과 미약함, 보세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출애굽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두 명 몰래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빠져나가는 일이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기이한 일이에요. 어찌 이게 기이한 일,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현실의 상황, 인간적인 조건을 모두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일을 성취하게 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출바벨론 사건도 마찬가지고, 오늘 너희가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일 또한 마찬가지다. 불가능하고 너희에게는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코 이것이 나에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 기적이 하나님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일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물러지고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는 거, 이거 기이한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지극히 상식과도 같은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 나의 관심을 쫓아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의 역사가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와 간증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뜻을 정하였다.
8장 15절의 말씀인데 내가 다시 뜻을 정하였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함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이제 뜻을 정하였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8장 1절에 보면 질투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라는 표현은 어떤 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가장 맹렬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질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맹렬히 너무나도 사랑한 결과 그 사랑으로 내가 이 뜻을 정하였다. 어떤 뜻을 정하였느냐? 8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5절에 그랬죠. 8장 15절에. 8장 14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재앙을 내리기로 뜻을 정하고 실행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나를 성나게 화나게 만들었을 때 내가 그때는 뜻을 정해버렸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제 기회가 끝났다는 거죠. 뜻을 정하여서 내가 너희들이 멸망당하도록 심판당하도록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이제 멸망시켰다. 실행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뜻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다시 뜻을 정하였다.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기로 뜻을 정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다시 뜻을 정해서 어떻게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정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미룰 자가 없고 바꿀 자가 없고 거스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멸망시키고자 원하신다면 아무리 세상 어떤 사람이 한더라도 멸망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뜻을 정해버리면 인간의 모든 연약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 삼설교의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뜻을 정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비록 너희들이 그 금식도 하지 마라.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8장 9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8장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내가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에 이전에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걱정하지 말고 성전 지어라. 내가 그 성전 짓고 너에게 복을 주기로 뜻을 정하였다. 그러면서 베들 사람들이 질문했던 금식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8장 19절에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즉 너희들의 슬픔과 애통의 그 시간을 내가 뭘로 바꾸겠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미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금식 멈춰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관심 있는 그 금식 멈추라. 자, 그것까지 멈추고 내가 너희들의 그 슬픔과 그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바로 기쁨으로 또한 즐거움으로 희락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가 그것이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어야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자기의 뜻은 이 십자가를 비껴가고 싶고 지지 않고 싶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을 갔더니 절망인 것 같았고 죽음이고 끝인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 있고 그걸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는 이건 기적도 아니죠. 일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스가랴의 삼설교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주는 설교입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결국 슬픔과 애통의 시간들이 즐거움과 감사와 또한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부여잡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하고 바라보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